5장입니다. 우리 함께 아주 귀중한 말씀이죠. 지금 시대에 적절한 말씀인데요. 오늘 또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기다릴 수 있도록 한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여러 모여라고는 나오지 못하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오는 발걸음도 주께서 인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열심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어린 생명을 주여 지혜 총명으로 자라게 하시며 우리 어르신들을 주께서 건강으로 지혜를 주셔서 잘 몸을 관리해서 늘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제들 되게 해 주시고 오늘 여러 가지 연말에 또 사랑하는 형제 유성열 씨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세례식을 하려고 합니다. 주께서 이미 검증하시고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나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이걸 모양을 보고 기도하는 그의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제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삶의 지혜와 영적인 축복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가 지혜를 주셔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자든지 깨든지 근신하여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약간은 계속 늘 그렇지만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주중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좀 말을 빨리 하는데요. 또 여러분 이해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좀 늦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또 시간이 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마지막 전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4장에서는 휴거에 관하여 그러니까 휴거를 이해하지 못한다. 잘 확신이 없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큰 문제죠. 휴거를 전철련이나 전천을 인정하지 않고 무철련을 주장하거나 휴거를 가리키지 않는 교회는 우리가 심각하다. 거의 이단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순화시켜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도 보다 2000년 전에 로마의 전 세계가 로마의 압제에 있을 때 믿음 생활하기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때와 지금의 믿음 생활하기를 비교하기가 간단치는 않은데 아무튼 지금보다는 훨씬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그 시대는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태리 로마의 로마 극장 원형 극장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못 가봐서 안다리도 저도 가보진 못했지만 로마에 있는 그 로마 원형 극장을 그런 걸 유럽은 그냥 고대 유적지잖아요. 유럽 자체가 고대 유적지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래서 모든 역사의 현장이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는데 많은 관광객들이 그걸 보려고 하지만 사실은 역사의 아이러니죠. 참혹한 크리스찬들이 600만 명이 죽어갔던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들은 그걸 잊어버리고 그런 걸 보지 않아서 안달을 할 정도로 이 역사의 아이러니 속에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렇지만 그때 많은 물리적으로 많은 예수를 고백함으로써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선조들이 죽임을 당하였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데 가서 그런 걸 연상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가서 역사에 위한 너무 건물이 유대하다. 그 인간의 유대함, 그 건물에 이런 걸 얘기하는데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반드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행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행을 가신다, 유럽을 여행 가신다면 그걸 들려보시고
그것이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그 영적인 메시지, 이걸 우리가 배워야 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우리가 요즘 많은 개를 많이 키우죠. 그러니까 개를 많이 키우는데 여러분 이해가 전혀 아니겠지만 세상 사는 개를 키우면 창조물을 더 중요시하죠. 개를 중요시하잖아요. 개똥도 다 받아주고 그렇지만 사람들 마무리 영장인 사람의 대하에는 얼마나 불친절해요. 자기 개를 아주 친절하게 똥까지 다 치워가면서 키우면서도 마무리 사람에게는 아주 그 불친절하게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개를 키우면 그 개의 창조물보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로마서에 있듯이 창조자를 기억하기보다는 창조물을 더 중요시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생각을 하고 그게 몸에 배어 있고 마음판에 새겨서 삶을 살아야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아주 인간이 그냥 하나님과 멀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계산을 하게 되는데 모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일생에 사는 모든 걸 계산할 때 후회하게 되고 천국에서도 눈물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지금 시대는 아무개 여기 5장에서 이제 우리가 금방 읽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제 어둠의 아들들이다. 어둠의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의 세대에 빠지면 세상 사람은 휴거를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어둠에 빠지면 마지막 시대는 어둠에 빠져서 교회 안에서도 휴거 얘기하지 않고 무천년 주장하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교회 다녀서 잘 사는 것만을 바라죠. 자, 그런 것이 다 어둠의 세대예요. 그런 사람에겐 도둑같이 임하는데 빛의 아들들은 예수 오심이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오늘 제목은 너희가 예수의 주의 날을 자세히 압니까? 오늘 이 성경에 있는 5장 2절을 가지고 오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메시지 제목은 너희가 주의 날을 자세히 압니까? 하고 요거 이제 일반 서술문인데 제가 의문문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은 주의 날을 자세히 압니까? 그리고 그걸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자 이제 조금씩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이렇게 절수는 적지 않았는데요. 이거 적으려면 5장 오늘 다 마치려고 하는데 마쳐질려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5장에서 우리가 많은 걸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쓰지를 못했어요. 다른 거 좀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날 이렇게 있어요. 사람의 날도 있고. 자, 우리가 최소한 이 정도만 주의 날이 있고 여호와의 날이 있고 예수의 날, 또 아담의 날. 근데 또 사람의 날 이게 다 그냥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안 해도 돼요. 오늘은 이 세 가지만 꼭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요. 예수의 날,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주의 날은 뭐냐?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주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주님 이렇게. 그러니까 주인이 되는 거. 주인 주자요. 그래서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외식하는 자가 돼 버리죠. 말은 주님이라면서 삶은 전혀 내 모든 것, 내 생명까지 모든 게 주인이 그 예수라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외식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이 주님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주님처럼 사는지는 너무너무 의심이 가죠. 자, 그 뜻은 말이 주의 날이에요. 또 주님의 날, 주의 날, 주님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그 주의 하나의 명사를 설명드리고 그의 삶까지 적용해서 그 두 가지를 합해서 그냥 섞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세 가지 큰 귀한 성경의 날이 있는데 여러분은 자세히 이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의 날 이제 그런 의미고 또 한 가지는 주의 날은 일요일부터 토요일 모든 날이 주의 날이야. 매일 하루하루를 주의 날이라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나이가 드신 이제 권사님, 장로님, 여러분 아마 뉴스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좀 접하신 분 계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방에 있던 어제 대형교회 어떤 교회 지방인가요, 서울인가? 네, 서울교회네, 서울에 어떤 아주 대형교회에서 그 유튜브를 나와서 봤는데, 이제 그 다니엘의 기도라는 이제 표를 걸고 기도를 하는데 장로님이 이제 그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됐어요. 그 장로님 대표 기도가. 그래가지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그걸 아주 그냥 비난하고 인정하지 않는 뭐 정치적으로 이제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전 정부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좋게 좀 나라가 됐으면 하는 그 기도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기도에서 뭐가 문제였냐면, 가난한 자의 편에, 하나님은 가난한 자 편에 쓰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편에 쓰시라는 거죠. 약한 자의 불쌍한 자의 편에 쓰시고 가난한 자의 편에 쓰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좀 하시라는 거죠. 자, 여러분, 얼핏 들으면 좋잖아요. 가난한 자 편에 쓰시지. 하나님은 우리 편이고 가난한 자 편이고 작은 교회 하나님의 편이시지. 그럴 수 있잖아요.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은 부자의 하나님도 아니고 중간의 하나님도 아니고 가난한 자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배운 자라고 교수라고 목사님이라고 유명하다고 다 옳지 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배심원 제도가 있어요. 미국처럼 있지는 않지만 미국은 원래부터가 배심원이 있어요. 보통의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배심원에 앉아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 재판에 유무죄를 배심원을 판결을 내려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 형량을 있냐는 판사가 하지만, 그 판사, 우리나라는 이제 배심원 제도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요. 지금까지 또 우리 인식에는 뭐야? 판사가 알아서 다 하잖아요, 그냥. 예. 이주의 무위죠, 뭐 이런 게. 그런데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판사가 똑똑하고 배운 사람이니까 유무죄를 판사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의 판사 제도는, 사법 제도는 배심원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배심원을 유무죄를 판단하고, 그 보통 시민들,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참관해가지고 그걸 보고 이거 유죄겠다, 무죄겠다를 합의해가지고 유무죄를 판단하게 하는, 판사 혼자 독단적으로 하지 않는,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제도라, 사법 제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똑똑한 사람이 가진 자가 그런 것이 기독교가 아니고요. 그것이 바로 사법 제도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왜 똑똑하니까 잘할 거 아닌가? 아닙니다. 그걸 남에게 맡기는 것은, 이렇게 이런 말씀까지 여러분 생각을 좀 넓혀드리려고 내가 좀 이런 말씀까지 좀 곁길로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 우리가 자꾸 그 옳지 않아요. 그 똑똑한 그런 교회 장로님이 얼마나 똑똑하시겠어요. 그렇지만 예, 그렇게 오류를 범하죠. 그러니까 내 정치적인 뭐 편견은 뭐 내가 말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게 내가 어떤 편의 입장에서 아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틀린 한 가지는 뭐냐? 팩트는 예, 그 장로님은 자기가 정치적인 이권의 소신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 편을 쓴다. 아니죠. 그거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뭐야? 가난한 자, 성경은 가난한 자 편에, 레위기에 보면 가난한 자 편에 들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부자 편에도 들지 말지만 가난한 편자에 들지도 않아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옳은 자, 옳고 그름의 편에서 쓰시지 가난한 자라니까 뭐 그래 더 네가 더 봐줬어 뭐 이렇게 해서 잘했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굉장히 오늘 데살로니가 5장을 배우면서 어둠에 있는 자식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이 지혜 있는 자가 더 많다는 거죠. 예수 믿는 자보다 세상 사람의 아들들이 더 지혜롭다. 이거 기가 막힌 그 정말 비극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눈에 더 밝아야 되는데, 예, 그렇게 오래 하는 사람들도 그런 똑똑한 장로들도 얼마나 똑똑한 그런 대형교회 장로님이야. 그래도 그런 오류를 범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악영향을 주는 거죠. 절대 하나님은 가난한 자 편에 쓰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가 잘못이면 가난했다고 말하지. 예수님, 네가 가난하니까 내가 봐주겠어.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자, 오늘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주의 날은 다시 또 좀 시간을 주의 날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이게 다 주의 날입니다. 일요일만 주의 날이라고 여러 장로님들이 그런 고정관념도 있는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 일요일은 주일 날이야. 나머지는 월, 화, 수 이렇게 하고 일요일은 일요일을 안 하고 주일 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데도 이 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나는 한국이 그래도 많이 성장은 했어요. 교육적인 성장도 했지만 아직도 교육이 너무 나는 교육론이 교수법이 너무 잘못됐다. 아직도 멀었다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똑똑한 사람도 많은데 교수법이 너무 안 좋아. 교육하는 법이 나는 선생은 똑똑하는데 교수법이 너무 안 좋아요. 여기까지 하면 너무 시간이 걸리긴 한데 여러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주의 날을 일요일만 주의 날로 생각하는 오류에 빠지게 되죠.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바시 얘기했지만 모든 날이 주의 날이에요. 하루하루가 주의 날입니다. 이걸 일요일만 주의 날이라 하는 것은 성경적이기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모두가 이걸 편견을 가지 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의 설교는 누가 설교를 제일 잘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거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절대 설교를 잘한다는 건 성경 그대로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내 설교, 내 생각대로 내 멋있는 지식을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청 목사님 같이 있는 그대로 성경을 그냥 가르쳐 줄 뿐이에요. 틀리지 않게 가르쳐 주면 제일 좋은 거죠. 누가 강의석을 더 잘하냐 말하냐 그건 상당히 근거가 좀 작아요. 세상 거로만 지혜를 더 많이 표시하면 할 수는 있지만 저희는 성경 있는 걸 그대로 해석해 드리고 적용해 드릴 뿐이기 때문에 누가 오류가 있냐 없냐 설교에 이게 문제지 누가 더 잘 가르쳐 못 가르친다는 것은 존재한다는 게 좀 그래서 젊은이들 댓글 달아보면 이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제일 잘한다 이렇게 강의석을 제일 잘한다고 그러는데 참 뭐 그런 사람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없죠. 여러분 딴 얘기인데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알다시피 좀 우리 강 권사님이 이제 아직도 못 나오고 계시는데요. 제가 한두 번 가서 또 계속 기도를 했더니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좋아는 지고 있는데 아직 고동을 좀 하기 못하시는 모양이에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감사하는 것은 우리 정말수 집사님 저렇게 열심히 두 집사님이 걸어 다니시니까 건강하시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늘 이렇게 열심히 걸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 연세는 이제 다른 운동은 못하고 걸으시는 것이 중요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늘 기도하고 있는데
예. 우리 또 김현수 집사님 많이 거의 나아지시고요. 여러분 좀 열심히 좀 운동을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걸어 다니시려면, 예, 그냥 휠체어 타고 평소 살고는 못 걸으면 그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까지는 걸을 수 있다면 얼마 복이에요. 그보다 더 복. 뭐 100억, 200억 있으면 뭐예요? 걷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예? 요즘은 다 국가에서 뭐 치매까지도 관리해주고, 일본도 벌써 일본도 100% 암도 국가가 치료해 주잖아요. 100% 국가가 치료해 줘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돈 필요 없어요. 건강이 최고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늘 운동화 제가 부탁드리잖아요. 걸으시려면, 그리고 평생 걸으시면서 삶의 질을 유지하시려면 좀 운동하시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거예요. 운동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 한두 개씩은 기회가 될 때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운동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강권사님은 하체가 약해서 제가 권면하면서 집에 있는 집 자전거를 좀 타시라. 다른 거 걸어 다니셔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걸으시는 뭐 운동할 때 숨이 안 차게 운동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10년 해도 효과가 별로 없어요. 숨이 차게 운동을 하셔야지. 공부도 시험시험 하는 공부 절대 효과 없습니다. 예. 사생 결단하면서 공부를 해야지. 뭐 놀고 싶든 놀고 그러면서 무슨 공부야. 나도 그래서 힘들지만 손자 손녀도 세게 시킵니다. 나는 세게도 아니야. 애들 싫어해도 해야지. 지금 시작해야지. 애가 힘들어해야. 그래도 나는 그거 시키려고 해요. 나야 편하게 그냥 놔두면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운동은 심장에 막 숨이 차야 운동이 심장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이렇게 높은 데는 올라가시거나 이렇게 구름다리 걸으시면은 막 무섭잖아요. 그건 누구나도 무서운데 심장이 약하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예요. 심장이 강하면요, 아무리 높은 데 올라가도 무서움이 없습니다. 타고난 게 아니고 심장이 약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겁이 나거나 놀라면 심장이 막 두근두근 하잖아요. 막 떨잖아요. 그 심장이 약해서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심장 세게 하면은 웬만한 거에 두려움이 안 생겨요. 심장이 강해지니까. 물리적으로 보면요. 아무튼 시간이 많이 가는데, 이게 참 그 정도 하시고, 참고적으로 운동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뭐 어떤 운동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실래나 모르겠지만요. 이런 질문은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운동도 알고 해야 되는데 남이 하니까 따라서 해. 환장하겠어. 제발 운동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가 아까 금방 말씀드렸죠. 가리키는 걸 못 가리켜. 운동을 가리키는 유튜버 보면 다 엉터리야. 내가 볼 때 거의 엉터리야. 틀렸다가 아니라 진짜 핵심을 가리켜야 되는데 핵심은 안 가리키고 쓸데없는 것만 맨날 가리켜. 달리기 하는 거 보면 맨날 달리기 자세만 가리켜. 99%가 달리기 유튜버 보면 달리기 자세만 잡고 있어. 야, 단 한마디 들어보니 거의 없을 정도로. 모든 운동의 기본은요, 힘을 빼야 돼요. 힘 빼기입니다. 힘을 빼야 된다는 기억하십시오. 모든 운동은 힘을 빼야 돼요. 내가 간혹 힘을 빼세요 이렇게 해요. 수영에도 힘 빼야 되고 달리기에도 힘을 빼야 되는데, 그러니까 힘 뺀다는 말은 반밖에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는 힘을 빼고 어디는 힘을 넣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달리기 할 때는, 달리기는 수평으로 가지만 수직 운동이에요. 100% 수직 운동입니다. 수직 운동에 수평으로 갈 뿐이지, 달리기는 수평 운동이에요. 점프를 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수직인데요. 수직인 게 점프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릴 때 발이 땅에 딛는 순간에 발목에 힘을 줬다가 그 다음에 올라가는 순간에는 풀어야 돼요. 그게 힘 빼기야. 힘을 빼고만 달리면 주저앉아 버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을 내릴 때 방이 지면에 닿는 순간에 힘을 줘야 버티죠. 그 다음에 발이 올라갈 때는 순간에 힘을 빼야 돼요. 그 순간에 힘을 넣었다 뺐다 해야 돼요. 그래야 2시간, 3시간을 달릴 수 있어요. 그래야 안 하면 뭐 잠깐도 못 달립니다. 그걸 훈련해야 되는데 그걸 가르친 적을 내가 본 적이 거의 없을 정도야. 수십 개, 수백 개 내가
운동 사이트도 내가 보고 있는데요. 거의 이 말을 안 가리켜요. 운동 그 유튜브 다 선무장들이야. 죄송하지만. 아니, 운동도 그렇지만, 뭐, 교회, 뭐, 수학, 뭐, 영어, 뭐, 이게 다 그래, 보면. 교회도 이게.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힘 빼는 거고, 순간에 힘을 넣어야 하거나, 모든 관절은 힘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이걸 넣는지 빼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힘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기초가 전혀 안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망가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까지 하냐? 그러면 목사님, 믿음 생활하는데 기초가 뭐예요? 히브리서 6장에도 있지만요.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 6장 읽어보십시오. 기초를 버리라고 그랬죠. 똑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버리는 거예요. 힘을 빼는, 물리적인 힘을 빼듯이 우리에도 신앙생활도 빼야 돼요. 빼는 거라고요. 버리는 거라고요. 우리의 육적인 모든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너를 부인하고 너를 버리고 나를 따라야 돼. 네가 고집, 네의 스타일을 가지고 나를 따르면 못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 목사는 아주 작은 교회 목사고 별로 알려야 가장 무명의 목사이지만요. 말을 순종하시면 복을 누릴 겁니다. 대단한 사람의 말은 아니지만 실수가 없고 미스가 없어요. 성경을 해석하는데. 제 큰 장점입니다. 모두가 믿음 생활할 때 운동과 똑같이 힘을 안 빼고요. 영적인 힘을 안 빼고 믿음 생활을 해요. 다 가지려고 해요. 이게 버리려고 하질 않는다고. 연관성 거의 같습니다. 예, 운동하고 믿음 생활에. 자, 그 정도 하고요. 자, 그래서 주의 날은 매일이 주의 날이로 내가 주님 앞에 헌신을 해야 돼. 엊그저께 유튜브에 나왔어요. 제가 여러 교회니까요. 명예가 문제가 되진 않겠죠. 서문교회가 유명한 교회예요. 대형 교회. 근데 엊그제 봤어요, 어제. 찬양대회를 하는 거야, 찬양대회. 근데 각 여전도회, 남전도회 다 나와서 하겠죠. 어떤 남전도회가 나와서 그림이 딱 봤는데, 딱 보니까, 아이고, 큰일 났고 내가 그랬어요. 그림은 봤는데요. 그림 하나에 나왔는데, 어떤 남전도회가 양복을 다 입고 넥타이 메고 와서 막 이렇게 요런 자세야. 춤을 추는 거야. 찬양대회. 그러니까 춤하고 찬양하고 겹해가지고 그 찬양대회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찬양이 아니거든요. 자기들은 자랑 삼아서 유튜브에 올렸어요. 제가 볼 때는 기가 막혀요. 왜요? 그건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포커스가, 우리의 생각과 눈이 하나님으로 향하는 게 찬양의 그 목적이야. 찬양은 원래 그거야. 하나님을 기리고 하나님을 영광을 드리려고 하는 게 찬양인데, 앞에서 똑같은 단복을 입고 춤을 추면 어떻게 해요, 남자들이. 우리 모든 교인들의 시각은 그 사람들의 모양을 보게 되잖아요. 포커스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또 하나님이 가야 되는데 포커스가 인간에게 가는 거예요. 완전 이건 찬양이 아니에요. 이건 잘못 드리는 예배라고요.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 네 아들이 있었잖아요. 네 아들 중에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들, 두 아들, 네 아들 중에 두 아들이 제사장이잖아요. 다 네 아들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서 불을 땡겨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불을 땡길 때는, 불을 킬 때는 거기서 불에 태웠던 거에서 가지고 조마를 해야 되는데, 다른 데서 해온 것 같아요. 다른 불을 들였어요. 하나님 진노하지 그냥 죽이셨어요. 즉사예요. 구약시대는. 그러면서 어떤 불을 드렸냐는 구체적이 없는데 힌트는 있어요. 그냥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국민들 앞에서 향함으로써 자기들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겁니다. 교회를 세상에 드러내가지고 자랑하려 하는, 내가 가진 거나 배운 거나 지식이나
이런 거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를 드러내라는 그 교회에서 무서운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몰라. 목사도 모르고 그 똑똑한 그 많은 교인들이 모른다니까. 그게 멋있는 찬양인 줄 알고.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그 사람들이 맞는 것 같아. 찬양을. 나는 왜 이거 알아요? 총목사도 이거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총목사는 이제 또 워낙 유명하니까 이런 사람이 같은 다른 믿음이 다른 사람이 총목사 기도했는데 어느 날 죽는 걸 봤어. 내가 계시를 받았어. 그런데 이제 총목사는 우리는 그거 인정하지 않아. 그건 다음에 이제 여기 오늘 못 하겠네요. 다 못 하니까 다음 시간에 하기라고요. 예언을 멸시치 말았는데 그건 그때 하기라고요. 여러분 이 정도의 어둠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라 어둠이 있다고요. 마지막 시대의 증거가 뭐야? 제가 지금까지 가르쳐 왔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가 어둠에 그냥 빠져버려요.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희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야? 3주밖에 안 가르쳤지만 너희들은 어둠에 있지 않냐? 세상의 빛이잖아. 그래서 예수가 어떻게 신인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설명해 보십시오. 누구? 하나님의 아들이 누가 예수야? 아니 하나님의 예수는 똑같은 신이라며 한 분이라며. 근데 어떻게 아들이야? 아들의 의미가 뭐야? 빛의 아들의 의미가 뭐가? 예수가 아들이라며. 그래 아들이야. 그럼 뭐야?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지금 다르잖아. 그러면 예수가 아들이니까 그러면 시민이 두 분이 있고 뭐야? 아들이잖아. 아들이라면. 이런 걸 제대로 안 가르친다고. 이런 기본도 안 가르친다고. 교회만 왔다 갔다만 한 거예요. 제 말이 맞잖아요? 예. 총무사 이런 거 가르쳐요. 이런 거 다 가르쳐서 하는 거예요, 저도. 성가대도 모두 이게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 단복 입고 말해. 자기들 앞에 포커스를 맞추게 하는. 이단들 보십시오. 보여. 다 옷에도 화려한 거 입고 막 천사, 한 드레스 입고. 자기들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인들 보세요. 단복 안 입히잖아요. 돈이 없어서 안 해요. 성가 때도 아예 그런 것도 안 입고 평범을 입고 하잖아요. 예. 찬양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앞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찬양이지. 그렇게 멋있게 폼치면서 아이들은 초등학생들은 이 말귀를 모르기 때문에 노래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율동을 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학생 이상은 안 돼요. 율동하는 거 안 됩니다. 시각이 그리스도를 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른들이 앞에서 춤추고 난리치는데 무슨 그게 찬양이야. 자, 그 정도 하죠. 그래서 매일 주일해야 돼. 매일 주님해야 돼. 그냥 이 주의 날이야. 그냥 내 날이 아니고 주의 날이야. 모든 걸 주님의 날로 삶을 살아야 돼. 자,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주의 날이라고 그러죠. 데살로니가 5장에서 주의 날이야. 아주 중요한데 우리 성경에 이게 안 돼 있어요. 5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간에 너희가 쓸 것이 없으면 도적하신 인간 너희가 자세히 안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인데 3주 만에 자세히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의 날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의 날은 뭐냐? 자, 길었어요. 많이 길어졌는데 이 주의 날이라 할 때 이것은 예수의 날이에요. 예수의 날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를 휴거하는 거야. 예, 휴거할 때 예수의 날이 휴거할 때 이제 주의 날은 보십시오. 주의 날은 이제 우리가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죄송해요. 여기서 5장인데 주의 날은 자 이건 환란이에요. 7년 환란이에요. 환란 때예요. 예. 주의 날은 7년 대환란 때고요. 주의 날은 여기서 5장에서 그러니까 주의 날이라고 할 때 표현을 헷갈리잖아요. 매일이 주일인데 뭐야? 여기서 주의 날에 주의 날이
도둑이 밤에 도둑이 올 때였지. 이 말의 의미는 환난기를 의미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보면은 뭐냐면 5장, 4장에서 이게 4장에서 5장 넘어올 때 영어에는 이게 이제 5장일 때는 영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벗이라는 게. 예, 접속사. 이접 접속사라고 좀 어려운 말로. 그러니까 4장하고 꼭 이건 너무 중요해요. 4장에서 5장 올 때 이어져 있지 않고요.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벗을 써서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은 아무것도 없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엉터리 번역인데 뭐 할 수 없죠. 옛날이라. 자, 이건 뭐냐면 4장에서 휴거잖아요. 휴거를 계속 얘기했어요. 휴거를 얘기했는데 5장에서는 휴거가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헷갈리셔요. 그러면 때와 시기니까 이거 휴거 날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거의 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 4장은 휴거에 관한 거고 5장은 이건 7년 대환란이에요. 왜냐하면 문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이제 장면을 바꿔요. 4장은 휴거에 관한 날, 휴거의 날로.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 다시 한번요. 예수의 날. 휴거는 예수의 날이에요. 휴거는 예수의 날이 같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단어가 같을 때는 같은 말인데 여기서 지금 말할 때 주의 날은 7년 대의 환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4장에서는 예수의 날이야. 예수의 날이니까 휴거를 할 때 하려는 거예요. 자, 헷갈리지 마세요. 저도 하다 보니까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는 게 헷갈려요. 죄송해요. 예수의 날은 휴거의 날을 예수의 날이라고 그래요. 그게 4장이에요. 데살로니가 4장. 근데 5장은 완전히 장면이 바뀝니다. 우리 성경에는 없어서 이게 그런가 보다 4장 계속 이어가네? 이렇게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번역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 말 없고 그냥 저는 4장에서 5장으로 연결 가는 거. 때와 시기에 관한 거니까 휴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완전히 바뀌는, 그러니까 원어는 완전히 바뀌는 말이에요. 장면이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다시 한번 4장은 휴거, 5장은 천년왕국이, 7년 대환란이에요. 완전히 다릅니다. 장면이 완전히 달라요. 여기다 그래서 꼭 영어 성경이 좀 거의 정확해요. 벗을 썼기 때문에 앞에하고 뒤에 4장 5장의 내용이 완전히 다른, 장면이 완전히 바뀐 장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의 때와 그날과 그 시기와 그 때는 자세히 알아요. 휴거를 자세히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번역을 하니까. 번역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래서 자꾸 휴거의 때와 이걸 자꾸 잡으려고 하는, 세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미국 유명한 메가더 목사님이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네, 그 메가더 목사님도, 이게 세팅을 자꾸 하시더라고 보니까. 언제 예수님이 휴거한다고 몇 월 며칠 날 봐요. 이거 엉터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요. 데살로니가 4장에서 예수의 날 휴거를 언급했는데 완전히 장면 밖에서 바울이 지금 주의 날이라는 의미는 매일매일의 주의 날의 의미가 아니고 7년 환란할 때를 주의 날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의 날은 매일일인데 특별히 여기서 5장에서는 주의 날의 의미를 환란으로 언급하는 주의 날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휴거시키고 주의 날은 완전히 이제 심판하셔요.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날이 뭐냐? 이건 천년 대왕국. 천년 동안은 여호와가 통치하셔요. 그래서 의미가 달라요. 왜 같은 말인데 이게 다르냐?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같이 영원한 부활 체험하기 때문에 예수만이 할 수 있어요. 어린 양만이 그걸 풀 수가 있지 다른 이가 풀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은 이제 예수가 통치를 하시지만 그게 여호와의 날이 돼요. 이 땅에서 이제 유대인들도 유대인이 통치하여서 여호와의 날이 됩니다. 유대인이 통치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이방인이 통치하지만 천년왕국은 유대인들이 통치하는 스케줄. 우리 성경은 너무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시간이 나가서 이거 하는 5장 이 앞부분만요. 보시면 3절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할 때 그때 잉태한 여자의 해상 고토 이름 같이 저희 멸망이 호련히 제 이르니 결단코 저희는 멸망이,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완전하다 하고 평화롭다 할 때. 지금 세상은 뭐야? 평화를 외치는데 평화가 없죠. 이스라엘의 평화, 세계가 다 평화야. 뭐 그냥 좌파고 우파고 중파고 상관없어. 다 평화를 얘기하는데 평화가 없어요. 그러죠? 지금 잘 보십시오. 평화가 없는데 평화를 외쳐요. 그 말의 의미예요. 5장 이전은 그런 의미도 있어요. 평화가, 근데 그것도 맞고요. 또 한편은 평화가 올 겁니다. 이제 물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진짜 이스라엘이 전 세계가 평안이 올 거예요. 자, 환란, 7년 대환란은 일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때와 장소를 때와 시기를 쓰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자세한다 그러죠. 이제 우리가 자세하는 뭐예요? 평안해요. 전 세계가 평안하다고 인정할 때 7년 대환란 옵니다. 7년 대환란이요. 느닷없이 오는 게 아니고요. 뭐 할 때? 전 세계 국민들이 평안하다 할 때, 안전하다 할 때 오는 겁니다. 무조건 그냥 앞자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만 하십시다.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러면요, 구소련이 무너졌잖아요. 구소련이 무너질 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전 세계인들이 이제 냉전은 끝났다. 세계 평화가 온다고 노래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예. 그러면 아직 전혀 역사에 평안하다는 말이 없었냐? 아니에요. 있었어요. 예. 전 세계에 뭐랬어요? 소련이 무너질 때. 독일이 무너지고 소련이 무너졌을 때, 예, 전 세계는 평화다. 이제 냉전은 끝났다 했는데 아니죠. 그때도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올 수도 있어요. 전 세계가. 예, 그래서 이제 어떤 평화가 올 겁니다. 계속 환란이 오다가 7년 대환란이 게 아니라 어떤 그 평화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전 세계가 말하는. 우리는 이걸 보지 못하겠지만 말이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말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 38장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마국전쟁이라고 그랬죠. 러시아나 여러 나라하고 이란을 주축으로 해서 이스라엘 쳐들어오는데요. 이때도 보면 똑같아요. 이건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때 오는데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전쟁하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도 전쟁 중이에요. 아직도요. 말은 평화 협정을 썼지만 평화는 오지 않을 겁니다. 예, 모두가 평화를 노력해요. 노력하지만 평화는 오지 않을 겁니다. 거짓 평화죠. 다시 전쟁하고 있어요. 이란하고 지금 이스라엘하고요. 뭐 시리아하고 지금 이스라엘 전쟁하고 헤즈볼라하고 전쟁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지금 엄청난 거 레이저를 발명했어요. 레이저를. 그래가지고 이 포탄이 미사일로 격추하는 게 아니라, 예, 미사일을 어떻게 격추하는지 궁금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은. 미사일을 딱 다 가지고 격추하는 게 아니고 그 빨리 움직이는데 그걸 어떻게 때려요. 그러니까 미사일이 이만큼 오자면 여기 거리가 생기잖아요. 그 사정권에 오면은 인지를 해서 미사일이 인징을 해요. 인지를 해가지고 파편을 날려요. 파편을 날려가지고 격추시키는 거예요. 그때 쓰는 기술이 뭐야? 2차 함수야, 수학에. 어른, 중, 고등학생들이 수학이 필요도 없는 거, 초등학교만 수학만 하면 우리가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수학적으로.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왜 배우냐? 국가 발전하려고 배우는 거예요. 중학교 때 2차 함수가 제일 중요한데, 고등학교 수능에도 2차 함수가 1차하고 2차 함수가 제일 중요해요. 3차, 4차, 5차, 6차, 10차 있는데 갈 필요 없어. 1차, 2차 제일 중요해요. 그 중학교 때 배워요, 1차, 2차를. 1차 함수, 2차 함수가 얼마나 중요한데. 중학교 때 공부 잘해야 돼.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정신 차려야 돼. 중학교 때 1차 함수가 뭔지 정확히 알아야 돼. 이거 얘기하면 또 한없이 또 하거든요. 자, 보세요.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이란하고 이라크, 지금 이스라엘이 평화라도 하면, 평화협정을 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셔도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기술적으로. 성경적으로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평화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스라엘하고 마국전쟁이 아니에요. 지금 전쟁,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마국전쟁이 아닙니다. 전 세계 이슈가 그래요.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전 세계인들은. 근데 한국은 좁아가지고 세계 일어나는 거 별 관심을 안 줘요. 그만큼 작은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세계에 관심을 둬야 돼요. 세계 경제가 뭐냐? 옛날에는 닉슨 대통령 이전에는 근본위제에서 근본이라는 한국은행 같이 미국의 은행에 중앙은행에 금을 내놓은 만큼 현찰을 달러를 이렇게 풀어서 한 거야. 근데 돈이 많이 쓰잖아요. 돈이 많이 풀리니까 뭐야. 금은 조금 하니까 안 돼. 이게 담보가 안 돼. 할 수 없이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 근본인지가 사라져버리고 달러가 막 퍼져버렸어요. 이제 달러가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이제 끝이야. 한국 돈 이제 거의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풀리면 종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서 뭘 하냐? 계속 퍼지니까 문제를 해결해서 아니 국채야. 국채를 발행해요.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가지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 국가 살려고 했죠. 국채도 이제 거의 한계가 왔어요. 너무 많은 국채가 뭐 빚더미야. 국채를 이제 미국도 국채 감당하고 한국도 국채 감당 못해요, 정부가. 국채를 너무 많이 팔아먹어가지고 이제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안 돼요. 그래서 뭐가 돼요? 이제 코인으로 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공부 많이 하시고 우리 젊은이들 앞으로 이 무서운 시대에 변하는 시대에 증권은 거의 끝난 것 같고요. 코인 잘 알아보고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살려면 현찰은 이제 돈 못 벌어. 그냥 오늘 시간 없이 이 정도만 하겠어요. 그런 시대야. 지금의 시대는. 마지막 시대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돈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사시기를 내가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자 보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했어요. 다시 한번 여호와의 날은 천년왕국 때, 그리고 다시 한번 환란 때도 세계가 인정하는 평화가 와야 돼요. 그리고 느닷없이 올 겁니다. 7년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제일 가까운 이스라엘의 지금 이러한 마국 전쟁, 이때도 평화가 있어야 돼요. 이제 평화가 없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굉장하게 지금 미사일을 그 레이저를 해가지고요. 지금 레이저로 쏘아가지고 이게 미사일을 격추합니다. 그래서 저 아랍권이 이스라엘한테 이제 절대 화해하지 안 되겠다. 이쪽으로 갈 겁니다. 하면 안 되네. 아무리 해도 우리가 이스라엘을 못 이겨. 저 쬐끄만 나라를 우리가 못 이기네. 그래 협정하자.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가야 이제 러시아하고 쳐들어오지. 평화가 있기 전에는 절대 이스라엘하고 그 7년 마국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관심이 왜요? 이스라엘하고 마국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휴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 이후에 휴가는 이게 날짜가 세팅이 되기 때문에 그날 그 시를 모른다고 해서 휴가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휴가 전에 이스라엘 전쟁 전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목전에 보고 있다 휴가를. 이렇게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란도 이스라엘하고 연합의 러시아의 침입도 세계가 평화가 와야 돼요. 평화가 오지 않으면은 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지금 전쟁을 하지만 평화가 있어야 러시아하고 연합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 좁은 땅이 자꾸 하마스나 헤즈볼라가 침입하니까 10몇 미터짜리 철벽을 세우고 있어요. 아예 그냥 이렇게 쭉 막 몇백 킬로미터로 그냥 이 방어막을 막고 지금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그 담이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예수기에 보면 그 담을 없어진다고 했어요. 그 담이 없이 평화로워지면, 그러면 이제 그게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직 아니야. 전혀 아닙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휴가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휴가는 있고, 다시 한번 오늘 제가 여러 교회 말씀을 듣는데 교회가 종말에 대해서 그 판단이 어려워져요. 판단력이 어두워진다는 게 이게 어둠에 있는 자식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마지막 때 휴가를 일식을 못하게 돼요. 교인들도.
휴가를 지금 그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뭐 벌어 먹고 사는 게 부족하지 않는데. 여러분 이렇게 작은 교회 목사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겠지만 뭐 알겠어. 객관적으로 볼 때 그래도 목사잖아요. 목사님, 제가 돈을 많이 버는데요. 부자인데 진짜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돈 버는지. 목사니까 보여줘요. 통장 그 입출금 보여줍니다. 보면 막 기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해요. 매달. 목사니까 보여주는 거야. 목사니까 믿으세요. 얘기지. 그게 목사의 특권이야. 목사는 세상 흘러가는 거 다 알아요. 좁은데 이렇게 한 평짜리 방 앉아 있어도 세상 돌아가는 걸 다 알고 있다고요. 믿으시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왜 이렇게 트럼프 형이 전 세계에다 이렇게 힘들게 그냥 징계해가지고 돈을 달라고 그러지? 그럼 왜 세계 모든 왕이 대통령들이 다 하지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해요?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전 세계는 딥스가 운영하고 있어요. 딥스 때는 우리가 못 살아요. 미국이 잘 살 것 같죠? 전혀 잘 살지 못합니다. 집을 자기 집이라고 가지고 있어도 그 세금이 집세가 막 한 달에 200, 300 나와. 그러니까 그냥 사글세로 사는 거나 내 집을 가지고 있는 데는 세금 나가는 건 똑같아. 왜 그렇게 만들었냐, 미국이. 딥스가 그렇게 만든 거야. 달러를 무기화해가지고. 이게 달러가 무기화된 거야. 달러가 이게 종고라 생각하시는데 모두 저 세계 국민이 속고 있어. 달러가 기축통화니까 그렇지. 기축통화를 그렇게 만든 거야. 예. 그러니까 달러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축통화는 지금 트럼프는 없애려고 그래요. 기축통화면 이거 망하잖아요. 그래야 온 국민이 잘 살아. 그 흐름을 모르니까 아무도 못하는 게 우리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되냐? 어떻게 이렇게 트럼프가 모든 나라에 돈 내놔 이게 되냐? 그거 돈을 일부러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 딥스를 죽이려고. 그래 전 국민이 잘 살기 때문에 세계 국민이 평화가 그게 성공하면 평화가 올 거야. 이게 완성할는지 안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마지막 때 평화를 줄 수 있는 메시지로 보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내가 된다 안 돼가 아니고 헷갈리지. 저를 편견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 여러 생각을 도우려고 드는 거야. 나는 이걸 나도 믿고 안 믿고가 아니에요. 그런 흐름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저도 보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결과가 좋게 나면은 마지막 때 세계 평화가 오는 거 아닌가의 주출돌이 아닌가 이렇게 세상을 보고 있는 거지 내가 믿는다 안 믿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봐야 돼. 하나님 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 어둠에 빠지면 안 된다니까. 경제도 알아야 주님이 평화가 오네. 경제가 안 좋은데 어떻게 평화가 오냐고. 경제가 좋아야 평화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알아야 돼 우리가. 그걸 교회가 목사들이 가르쳐줘야지. 그러니까 좋은 의미야. 달러가 기축통화가 우리는 안 되니까 별 볼일 없고 미국은 이스라엘 일본은 기축통화니까 그 기축통화를 약화시키려고 그래요. 왜 그래? 딥스가 그걸 기축통화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만 부자 된 거야. 딥스가 국민이 부자가 돼야 되는데 그런 의미야, 여러분. 제가 그걸 설명을 지금 예배 시간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세상도 여러분 목사의 말을 잘 듣고 그래 목사님 하신 대로. 목사님 하신 대로 하는 복을 누려요. 여러분 진짜 복을 누립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오늘 짧은 시간에 이게 좀 서둘러 말씀을 좀 드렸는데 한 번 더 데살로니가 5장을 오늘 이거 기억하시면서 해주시면 좋겠네요. 기도드립시다. 주님, 우리가 여러 말을 했는데
하나님 잘 우리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시대를 분별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으므로 이 시대는 어떻게 경제적으로 이해해야 되고 믿음을 이해해야 되고 어둠에 있지 않은 걸 어떻게 이해하듯이 이런 모든 걸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